아멘. 우리 압두자원과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느낌이 복수혈전 같아요. 지난주에 그 연약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오늘은 아주 강력하게 참 지휘자님의 힘을 좀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 살아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무더위에 또 습기에 또 비가 또 얼마나 왔는지요. 그저께는 보니까 저 옥상에서 샌 물이 지하에도 조금 나 비요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한 주간 무더위에 또 이 여름에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신 줄로 알고 힘든 속에서도 또 오늘 이곳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제고 아마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 은혜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될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나는 누구일까? 그리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지 내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잠깐 한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법륜 스님의 영상인데요. 그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영상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노홍철이다. 그러면 노홍철이가 자신이요 이름이에요. 이름이죠. 그러면 너 누구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노홍철입니다. 그건 이름이잖아. 이름을 내가 물은 게 아닌데. 그러면 재밌는 걸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거는 나의 취미지. 네. 내 취미가 뭐요 하고 물은 게 아니잖아. 취향이 뭐요 하고 물은 게 아니란 말이야. 네네. 당신 누구요? 야 세상에. 쉽지 않네요. 우리는 보통 이건 나의 성격입니다. 이것은 나의 취향입니다. 이것은 나의 동생입니다. 이것은 나의 엄마입니다. 이것은 나의 직업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런 거 빼버린 나가 뭐예요? 스스로 자의 몸신, 자신. 자신 있니? 그게 뭐냐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접니다. 저는 접니다. 저가 누구예요? 저요. 그때 저라는 것이 무엇이요? 저요. 건방져 되게 안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되게 유독 안 좋아 보이네요.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고 이렇게 하루 종일 내 타령을 하지만 내가 뭐지? 이 생각은 안 해보고 사는. 와. 뭘 가지고 내라고 하지?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직업을 가지고 자기라 그러고 이름을 가지고 자기라 그러고 재산을 가지고 자기라 그러고 그러니까 재산을 자기로 삼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막 괴롭고요. 이름을 자기로 삼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괴롭고 이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탐구예요. 답이 뭐다가 아니라 이것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것을 어느 순간에 자각하는 한 이제 편안해지는. 답을 위한 질문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답이란 것은 누군가에서 정해진 거잖아. 네. 그걸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호흡을 어떻게 한다 하는 걸 안다고 호흡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 몰라도 호흡을 하고 있잖아. 호흡을 알아차리듯이 자기가 그걸 느껴야 돼.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시네요. 법륜 스님의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그런 영상이 생각이 나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분 참 어느 날 제가 이렇게 프로를 보는데 한 분이 막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가시라고, 교회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법륜스님이 참 깨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얘기는 이런 거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탐구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그리고 나의 어떤 직업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나의 성격 이런 걸 가지고 나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마치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는데 호흡을 하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숨을 쉬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듯이 자기 자신을 탐구할 때 비로소 자신을 좀 알아가지 않을까 라면서 어떤 정답이 없는 삶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도 쉽게 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직업이나 혹은 직함 혹은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어떤 지금 현재 마음의 상태로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렵고 또 철학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어떤 직업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마음의 상태로 나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밝은 사람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만 확립을 하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때로는 좌초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 정체성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분명히 나는 나의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의 방법도 알게 되고 방향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창조된 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겨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세상에 툭 하고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어쩌다 먼지처럼 왔다가 떠나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이 인간의 정체성을 먼저 탁 선언하고 시작해요. 성경 전체에서 1589장인가요?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다는 선언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재밌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복수로 표현하면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어떻게 만드냐면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들에게 위임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보는데 사자들 한 10마리가 모여가지고 동물의 왕국인가 무슨 그런 거예요. 10마리가 모여서
얼룩말인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냥 그 우구적 소리가 나면서 먹는다. 근데 거기에 마사이족 세 사람이 딱 행대로 세 사람이 아무 무기도 갖추지 않고 그냥 작대기 하나 딱 들고 사자들이 맛있게 밥 먹는 그곳에 셋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사자가 10마리나 되는데 자기들이 먹이를 먹고 있는데 마사이족 청년 3명이 저벅저벅 걸어가니까 사자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있는 밥을 뺏긴 겁니다. 마사이족은 자기들이 먹을 만큼의 고기를 딱 싣고 딱 가는 거예요. 그걸 사자가 못 건드립니다. 3명의 사람이 딱 하는데 사자 생각 속에 뭐가 있을까요? 저놈들 건들면 우린 죽는다. 인간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자연 속에서도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상위의 포식자라고 하는 환경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어마어마한 코끼리, 어마어마한 곰, 어마어마한 사자도 동물원에서 재롱을 부려야 먹고 사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사실 그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과 상관이 없지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감, 우리들의 자아상은 그렇게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물론 성경은 피조물이라고 하지만 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할 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입장으로 표현하는 거고, 창조라고 하는 것은 비롯될 창자를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다. 아까 법륜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면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이 답이시니까 여기에 온 겁니다. 세상이 답이 아니고 목사가 답이 아니고 교회가 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답이기 때문에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자존감은 꼭 필요해요. 중요하죠. 나의 어떤 인격이나 삶에 대한 또 내가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나의 자존감을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자기 삶을 사람들과 교류하고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참 중요하죠. 문제는 그 정체성만 가지고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경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세상의 자존감만 가지고 산다는 건 표류하는 바다에서 우리가 항해를 하는 것과 같다. 아니, 바다를 향해 표류하는 배에서 사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파도가 몰려오면 흔들리고 이리 휩쓸렸다 저리 휩쓸렸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면, 성경의 정체성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적 자기 정체성이 누구보다 명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죠.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이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선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잘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 없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불교나 이런 데서 신앙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우리가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분명하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혼으로 빚은 작품을 포이에마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다. 걸작, 그 뛰어날 거리잖아요. 훌륭할 때 쓰는 거리입니다. 우리를 훌륭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으시는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 이런 모습인데 나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입니까? 그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의 걸작품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만 쳐다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한번 칭찬을 해보십시오.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기고 자신만의 특성을 깨닫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그거 출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서 온 몸이 마비되고 온 몸의 기능이 다 상실되고 정상적인 얼굴도 아닌 몸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아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다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하나님이 그 원리와 이유와 따라서 비록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먼저 인지해야 돼요. 이 사실이 먼저 있어야 사람을 대하는 법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힘든 것으로 따지면 그거보다 몇 배가 힘든 게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럼 멀쩡한 사람들은 자살하지 말아야지. 멀쩡한 사람들은 왜 자살합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우리가 가진 외적인 장애보다 더 힘든 건 내적인 장애고요. 내적인 장애를 가지면 외적인 장애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을 장애인으로 산다는 게 왜 힘든 거예요? 외적인 장애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적인 장애가 더 커져요. 그 사람을 외부에서 공격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힘든 게 더 크다고. 불편함과 힘든 건 다른 거예요. 장애는 불편함이지 진정한 고통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다 보면 우리 몸이 형편없는 몸이 될 때가 많잖아요. 어느 순간 일어나다 보면 아이고 그거 이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외적인 장애만을 생각하면 다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힘든 건 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그 근원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정체성을 갖는 게 첫 번째 원리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십자가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내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자기 가치로 이렇게 따질 때 물질적인 가치로 따지면 여러분에게 얼마를 여러분 부여할 거예요? 얼마가 여러분의 값어치입니까? 이렇게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는데 요새 그 메시 막 한참 잘 나갈 때 연봉이 5천억이 넘었다네. 5천. 연봉이 5천원이 아니고 연봉이 5천억이면 한 게임에 나가서 얼마짜리 게임을 뛰고 들어오는 겁니까? 한 골이 그에겐 얼마나 될까요? 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가진 사람은 5천억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펀드 매니저 어떤 사람은 5조입니다. 5조.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봉이 5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도대체 그 회사에 얼마를 벌어들이는 사람일까? 적어도 50조는 벌어들이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생각해서 물질적 가치로 나를 평가하면 여러분 얼마 정도 매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벌고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사실 자기 가치가 된 세상이 아닙니까? 그럼 타락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아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결국 타락하게 된 이유로 인해서 인간은 그 본래적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본래적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인간에게 공허와 끝없는 갈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채우는 삶이 되고 만 것이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실존. 본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끈이 떨어지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수없이 찾아오고 찾아온 문제 속에서 또 갈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타락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성경은 선언하는데요. 그건 최종적인 거고 그 최종적인 죽음 이전에 우리는 삶에서 겪는 모든 아픔들이 바로 그 죽음의 실제적인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로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과 타인을 섬기기보다 이기주의와 방어기제로 이 세상을 일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그런 연약함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자와 이용 대상으로 삼으려 할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 삶을 괴롭히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진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겪게 되는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원이 뭘까요? 바로 그러한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타락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표류하는 세상과 그리고 모든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자리뿐만 아니라 더 영화로운 자리로 세워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이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미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늘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이. 죽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어떤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차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통일시키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증거들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 보이는 게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인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피조물, 아니 창조물을 타락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일들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게 교회와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가 훨씬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며 살아야 되지. 이해되십니까?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과 경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 통일시킨다는 표현은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들의 정체성이 다시 거기로부터 출발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의 정체성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삶의 질서가 무너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거는 주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되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들의 현장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끊어내고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선을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는 삶,
그게 새로운 피조물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자기 정체성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왕적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든지 택함을 받은 왕적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자주 읽는 말씀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는 백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왕과 같은 왕적 제사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작.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 네, 그게 우리가 가진 세 번째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건 뭘까요? 주로 어떤 일을 겪을 때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면 세상의 평가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누군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반응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직장의 말단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보조일 수도 있어요. 또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경제적 상황이 몹시 힘들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로 살면서 힘들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의 자녀로 살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그러나 저는 세상을 살면서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연예인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면되실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거나 그러면 연예인 아니세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참 사람들이 눈이 뼈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청바지를 입고 낮에는 토요일 날까지 수염을 안 깎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이네요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저를 목사로 살아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의 정체성 안에 나는 목사다라는 정체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저는 왕적 제사장이다, 이 생각이 저는 제일 많습니다. 그냥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왕적 제사장으로 사는 훈련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왕적 제사장을 산다는 게 무슨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자, 이걸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처럼 여러분은 나를 흉내내세요, 이 얘기거든요.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제가 이 이야기도 언젠가는 많이 드렸죠. 자주 드렸던 말씀입니다. 뭘 배우든 뭘 하든 흉내에서 다 출발해요. 흉내내지 않고는 그 무엇도 배울 수 없어요. 예술, 체육, 또 우리들의 문학, 공부 다 흉내에서 시작합니다. 그렇죠? 나를 본받으라가 그겁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흉내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흉내가 갈등이 되고 안 맞고 남의 옷을 입은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옷이 되고 어느 순간에 자기만의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적 제사장으로 사는 게 무슨 훌륭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걸 흉내 내보는 겁니다. 왕적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 세상에 엄마와 아빠로 살고 어떤 목사로 살고 어떤 그렇게 사는 게 내 존재가 아니고, 왕적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 내가 그 안에서 살면서 내 삶의 반응이 달라지거든.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더 앞서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럼 왕적 제사장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보이고, 통치란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통치예요. 저게 하나님이 계신가 보구나, 저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또 제사장,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앙인들일수록 도덕 선생이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제일 심한 사람이 저 같은 목사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왕이니까, 통치자니까, 보이는 거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힘을 쥐고 뭐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만 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삶이 있고 고난의 삶이 있고 괴로움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사람이 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그래요. 진짜 힘든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습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풍요롭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저 사람은 잘하니까 믿겠지 이렇게 되고 잘 안 받아들여요. 근데 정말 힘든데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붙들면요, 저 사람이 진짜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진짜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막 고백받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막 역사를 이룰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메시아로만 뒀어요. 자기들의 이권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만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말이에요. 그때 못 박히실 때까지 그 입을 열지 않으시고 당하시는 그 순간에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신앙은 빛이 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속에서 신앙의 빛이 난다는 이 원리를 어디서 만들어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왕적 제사장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다 포기하게 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아빠라고 있는 직위, 그 자리, 엄마라고 하는 자리, 여러분 그거 다 포기된다는 거죠. 금방 날아가요. 어떤 목사라는 직이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바람에 낙엽처럼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으셨다. 내가 하나님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왕적 제사장이라고 하니 분명한 정체성이 내 안에 없다면 나머지 내게 주어진 신분, 직함, 직위, 또 위치, 어떤 나의 포지션들이 다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왕적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신을 누구로 여기고 있느냐가 세상을 반영하는 실제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보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죠.